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벌처럼 찾아오셨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주 앞에 드리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그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찾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이나 꿈으로도 말씀하시며 때로는 천사를 대동하여 이렇게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직접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찾아오신 경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그분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생겼구나, 아니 예수님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간접적인 방법을 쓰셨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직접적으로 사람의 형체를 취하셔서 현현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와 대동하고 그 자리에 오는 것을 장막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저희 장막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잠시 쉬소서.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오니 음식을 드시고 가실 길을 가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막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어도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한 아브라함은 순종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사람의 형상을 하고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방문하신 장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께 곧 멸망받을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구출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나이는 지금 어림잡아 70세에서 80세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기도해야 되지 누가 기도를 대신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자식들을 여럿 낳고 사회들까지 다 본 집안의 가장입니다. 독립된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아브라함이 나서서 그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자식 하나 없어서 가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 자신의 문제도 엄청 지금 놔둔 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를 떠나갈 때 자기가 좋은 데를 택하고 자기의 삼촌은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하도록 떠난 얄미운 녀석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다면 정말 기쁘게 기도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2067년경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텐트를 치고 우거하고 있을 때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남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고 떡과 그리고 우유와 젖을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음식을 먹은 후 그들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생명의 때가 되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이제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즉시 그것이 무엇인지 이유를 알고 그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방문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자기 앞에 나타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와 벌처럼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여 롯을 구출하기 위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심판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을 심판하려는 그 과정 속에 롯을 구출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직접 방문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서 하실 얘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음성으로도 말씀하고 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시겠다는 것은 상의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절대자로서 그냥 내 말을 순종하라 라는 식으로 만약에 전달한다면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 나타나서 대면하여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실 수도 있는 어떤 뭔가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전능자가 피조물에게 명령하시겠지만 사람의 형상을 입고 똑같이 대면하여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약에 성경의 기록자였던 예수님의 바로 밑에 야고보, 그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그래서 아무리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는 말이 나오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 히브리인들, 유대 랍비들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친구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벗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 인간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이상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준 거죠. 만약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은 것은 묵살을 시킬 수 있었으나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와서서 얘기를 하게 될 때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 대면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단 한 번 구약시대에 육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뭔가 얘기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꺼내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잘 들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지금 누군 줄 아느냐? 아브라함은 버선발로 달려와서 나의 발을 씻기고 나에게 음식을 대접했거늘 너희들은 내가 왔는데도 나에게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나를 소홀히 대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 유대 무리들이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는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예수님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셨으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도 이 현현하여 사람의 몸을 취하여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아프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만났던 것과 똑같은 어떤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방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아브라함 자신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롯을 구출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라는 것을 너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방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욕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오직 간음하고 그리고 강포를 행하며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육체의 쾌락에 넘어서 동성애까지 즐기고 있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과 악행으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원성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인간의 원성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곳을 심판하시고자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는 롯이 살고 있는 것이죠. 롯은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롯이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면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속하지 않을 수도록 다시 말해서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성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성을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책에 그가 기록한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잿더미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고 이 어떤 하나님을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후세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롯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롯을 구출해야 되겠는데 롯은 정작 자기를 위해 구출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저들의 악행이 그치게 해달라,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싶다고 해서 긍휼을 베풀어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인간의 청원이 있을 때 하나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청원이 있지 않는데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냐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인간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줄 인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악행을 행한 악한 자의 마귀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우주는 흑암의 세력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그 속성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딱 던진 것을 듣고 금방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의 원한 맺힌 절규가 하늘에 상달되어 있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지 안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던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몰라서 지금 내가 내려가서 확인한다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가서 확인해보고 내가 일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지금 헤브론에서, 이 헤브론은 고지대입니다. 이 고지대에서 저지대 수면에, 이 해수면에 400m 아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내려간다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가기 전에 뭔가가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심판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천사가 그곳을 심판하 내려가도 여호와 하나님은 남아서 가지 않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여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 두 천사는 가지만 여호와는 그대로 거기 남아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안 가시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왜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완전히 정해져서 지금 이제 심판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정작 의인 롯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롯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라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사실 롯의 상황을 보게 되면 롯의 구원은 요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는 의로운 사람이 롯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 시작해서 10명까지 기도를 했어도 그 성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정작 그 성을 자기가 떠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입장이라 그 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얻은 부인과 거기에서 난 자식들이 있는데, 심지어 결혼한 딸들에 의해서 사이들까지 많이 있는데, 그들을 놔두고 그냥 자기만 산다고 나갈 수는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중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날마다 제사하며 그 도성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가 원치 않고 싶다는 거죠. 결국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의중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을 안배했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환상으로 하셔도 되고, 천사로서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성을 살려달라고, 그 성에 있는 의로운 롯을 구출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중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의로운 롯을 구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3절을 보면, 18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나가서 말합니다. 대면하여 주여,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남겨두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고치신다고 했는데,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롯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이야기잖아요. 심판 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성중에서 심판 중에 건져내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자신은 티끌과 재와 같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아무런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대면하는 사람 앞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면하러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지만 그분 앞에 내가 갖춰야 될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갖춰야 될 그 모습을 정확히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정확히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역을 다하는 끈질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감히 죽게 또 한 번 또 아뢰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처음에는 50명을 찾으면 이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5명 부족하면 이렇게 하다가 30명으로 줄을 뜯을 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하시면 어찌하다 하시나이까 이런 말이 있는데 어찌하다 하시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란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점이에요. 시켜면 점점점. 만약 30명이 있으면 이런 점점점이에요. 성경 원문에 보면 그게 어찌하다 하시나이까 없어요. 그러면서 10명이 더 부족하면 그런 것도 점점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성에 만약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성까지 5성읍이 지금 거기 같이 있는 것이에요. 이 같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에 10명씩만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50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생각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 속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숫자를 내려가서 그러면 한 성읍에 2사람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10명까지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면 감사합니다 끝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카 롯을 구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출할 수 있을까?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출하기 위한 간절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히 내가 바랍니다. 나는 티끌과 재서 당신이 그냥 말 안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번만 더 내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력을 다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애절한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나를 방문했는지 그 목적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길을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중도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노 중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의인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천사가 그 성읍에 찾아가서 심판에 지금 직전이니까 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롯은 가족 때문에 도망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롯이 지체하는 것을 봤을 때 두 명의 천사가 강제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여기 보니까 손을 잡고 끌어냈는데 롯과 롯의 부인 그리고 두 딸들만, 그래서 이 두 명의 천사가 네 손으로 네 사람 딱 강제로 끌고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끌고 나왔어. 만약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천사를 통하여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명의 딸들을 구출, 물론 중간에 오다가 롯의 터는 돌아보아서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소금 기둥이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네 명이 구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롯의 의로운 행동이 보상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건지셨는데 죄악이 관영한 그 도성에서 그 도성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롯의 자녀를 통하여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하니 이 롯의 딸들 가운데 한 명이 난 모압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나중에 모압 후손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지방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결국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은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롯을 구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 그가 했던 수고의 흔적들이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롯의 후손으로 롯이 나올 수가 없고 예수님의 조상의 모압 여인, 완전히 모압인은 배제되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 하나 때문에 롯보다 더 뛰어난 인물을 낳은 사람이 후손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 중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그의 후손 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일도 바쁘고 내 문제도 지금 산적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안배하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또한 어떤 일들, 예수님의 메시아의 조상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질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간다면 이건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위대한 사울이 나왔습니까? 왜 위대한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짜 사람이 나오게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울이 나와서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찌 사울을 건져낼 수가 있겠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누군가를 살리는데 그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살리게 되고 그의 후손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심각하게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배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가족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기도하세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조카 롯
사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조카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도 다 복음화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고 있으나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여서 그들을 건져내고 또한 그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문제도 산적했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은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중을 저희들이 간파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후손 가운데 위대한 일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길을 깔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